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과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기적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보면서 귀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고 우리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내 눈을 뜨자마자 어제 만났던 직장 동료의 표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서운한 표정. 직장 동료가 뭘 부탁을 했어요.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때 그 동료의 표정에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그 서운한 표정. 그 표정이 하루 종일 생각나서 힘듭니다. 그냥 거절하지 말 걸 그랬나? 이거 그냥 들어줄 걸 그랬나? 그 표정이 참 안 좋던데. 계속 생각나고 일어나자마자 또 그 표정이 생각이 나요. 일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람 많은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없는 조용한 식당을 찾아갔어요. 조용하게 혼자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식당 점원이 불친절한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는데 말투가 퉁명스러운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남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투인데 왜 나는 그게 자꾸 기분이 나쁘고 신경이 쓰일까라고 자책하며 밥을 먹습니다. 어느덧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과 밝게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왜 그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남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그 표정과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감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녹초가 되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방전이 되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날 했던 실수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 말의 어감들, 그리고 그 표정의 미묘한 변화들 계속 떠오르고 생각이 꼬리를 물며 잠을 설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예민한 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민함이라는 무기에 나오는 책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각색해 보았습니다. 이 여자분은 아주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왜 그랬죠? 예민한 성격 때문입니다. 예민함이란 뭐예요? 아주 작은 변화, 다른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써요. 소모합니다. 감정적으로 금방 지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민함을 잘 다루어내기만 한다면, 이 예민함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힘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중에 엘레인 아론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남들보다 더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책을 출판해 냅니다. 그러면서 이 예민함에 대한 연구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가운데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민함이란 것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작은 차이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예민함이 영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민함이란 무기라는 책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민한 사람 중에는 신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동경은 영성이 꽃필 수 있는 옥토며 예민한 사람들은 영성이 뛰어난 경우가 많다. 여러분, 반가운 표현이 있죠? 뭐예요? 영성이 꽃핀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영성이 꽃핀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글을 딱 보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 윙크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신나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성이 꽃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무엇을 말해요? 예민함이라는 것이 잘 활용되고 영적인 부분에 적용이 되면 그것이 영성이 꽃피는 옥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예민함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잘 다루면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예민함이라는 선물을 풍성하게 누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 원어에는 있는데 번역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보라 라는 감탄사예요. 이 보라라는 감탄사는 언제 쓰냐면 성경의 기자가 무엇인가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중요한 강조점이 있을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보라,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원리,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이 장면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독자들을 집중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주님께 엎드려 있지 않은 그곳에서 홀로 주님을 예배했던 단 한 사람. 이 장면에서 마태가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지금 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최고 예배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부정하고 가장 아팠던 한 사람, 그 나병 환자가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게 깨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나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나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지금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느끼는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 외에 단 한 사람도 엎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이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몸의 감각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의 감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예민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너무 살기 편리해진 시대를 살아갔죠. 제가 잠깐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와서 엄청나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요. 뭐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니 저게 뭔가 봤더니 로보트가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보트가. 여러분 제 아시죠? 보셨잖아요. 로봇이 음식도 갖다 주고 저한테 미소도 지어주고 윙크도 해주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게? 제가 정말 더 놀랐던 것은 로봇이 서빙을 하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고 그냥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많이 발전할까? 앞으로 얼마나 더 편리해질까? 마치 인간이, 과학이,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가 되어 가는구나. 점점 더 예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리까?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 고백,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려야 할 이유가 사라져 가는구나. 이제는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애절하게 부르짖을 이유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점점 영적인 예민함들이 사라져가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다가왔음에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있습니다. 그 선명한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그렇게 홀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주여, 이 말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주여라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마도 애절함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주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엎드려 예배하는 유일한 한 사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치료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그 기적이 임하였어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영적인 예민함이 살아 있어서, 지금이 주님께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조금만 주님과 멀어져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하며 주님께 엎드려 있는 그것을 감지하며 주님을 외치며 주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엎드려 있었던 그 한 영혼에게만 놀라운 기적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 기적이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 영적인 예민함,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이 예수님께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예리하고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민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인데,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사자 때문이에요.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살에 시력을 상실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시력을 상실했으니 얼마나 풍파가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찬양시를 쓰면서 찬양을 만들며 잘 이겨갔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 그리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찬양을 쓰면서 풍파들을 잘 이겨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분에게도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요. 이분이 48세가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영적 공격이 찾아와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침체가 됩니다. 영혼 육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침체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때 크로스비가 직감하게 됩니다. 아, 지금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이구나. 내 힘으로 이 침체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구나 깨닫고 느끼고 감지합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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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렇게 해서 인애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이 크로스비는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불렀던 그 주여 라는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시력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감각은 선명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예수님이 없어도 그럭저럭 견디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언제 살아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이 언제 자극을 받는지, 찬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필사할 때, 큐티할 때, 감사 일기를 쓸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한번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순간순간, 그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주님과 조금만 멀어져도 그것을 선명하게 느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될 겁니다. 너무 똑똑해서, 너무 확신에 차서 예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을 잘 해내고 모든 것을 자신 있게 결정하고 척척 해결해내며 수많은 열매를 경험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 보지 않고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라도 주여, 주여, 주님 부르짖으며 주님 붙잡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렇게 영성이 꽃피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영적인 예민함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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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질 때에 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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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잠하게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맘 들오니 죄인 몰아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사와 같이 거친 풍랑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야 라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엎드릴 때가 언제인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깨닫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영적인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 제목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 이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